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장이란 죄로부터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사탄과 가까워집니다. 죄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무질서와 그리고 엉망이 된 그런 불행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있다,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인적인 인간 이해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대개 상담학이나 혹은 정신병리학에서 이런저런 약물과 또 이런저런 상담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증세가 약화될 뿐이지 그것으로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우리 인생 밖으로 외적인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이전에 우리 속사람 내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최초로 세워진 왕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기를 원하셨는데 벌써 사무엘상 13장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침해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리고 적군들이 블레셋 적군들이 막 진치고 있고 두려워서 자기 병사들이 바위에 숨고 또 도망치는 병사도 생기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오면 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왕이 세워진 것은 BC 105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BC 1446년입니다. 대략만 따져도 약 400년 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 후방에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복수하시겠다 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 전쟁은 병사들이 항복하면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노인도 아기도 젖먹이도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라고 참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 짐승 중에 실한 것들, 튼튼하고 아주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나중에 그로부터 약 400년, 500년 후에 우리 에스더 이야기 잘 알죠? 에스더. 그때 에스더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이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지금 말하면 한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있어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수금을 켜면 그 증세가 완화돼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역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비록 음악 치료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음악 치료예요. 음악 치료로 혹은 상담학으로 정신 치료로 증세가 나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적인 외적인 모든 문제들은 증세가 완화될 뿐이지, 그리고 약물로 그런 증세가 없어진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지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할 때 사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만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또 다른 형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즉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자연적인 죽음은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놓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형태의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영원한 형벌,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죄의 대가, 사망이 있다. 죄의 삭시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육체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예요. 헬라인들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자기들보다도 자기들의 종이 훨씬 더 지식이 높아요. 그래서 그 종이 물론 이런 사소한 일도 했지만 그 자녀들을 주인의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또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몽학 선생이에요. 이를테면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정교사래요.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봐.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해. 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있으려고 그랬는데 몇 주간 한 2주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우리에게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직접 그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다음 7가지 때문입니다. 라고 커렉션 해드렸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그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조목조목 제가 7가지를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본인은 연구하겠지만 그러나 제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커렉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MDB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대개 500명 이하의 교인들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르치다가 틀렸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커렉션 쉽게 한답니다. 500명 이상 되는 교인을 가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틀렸네. 이것을 깨달아도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청중이 성도가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 넘어서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설교해서 틀렸어도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미국에서만도 수십만 매주 방송으로 온라인 방송으로 CD로
전 세계로 공급되는 적어도 매주 수십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어도 커렉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끝났다.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약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십계명, 이것이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폐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예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 마태복음 23장이 여러 번 화 있을진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욕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러분 11조 폐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폐해졌다고 그랬나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 11조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폐해졌단 말씀이 아니에요. 폐해졌다고 말하면 이제 11조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럼 율법 필요 없어. 폐해졌어.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 이상의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셋째,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새 언약의 성취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 하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만약에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하면 그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해석 원리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그래요? 직접적으로 그 십계명이 그리고 그 구약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이 새 언약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세계 모든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해야만 옳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법 레위기 전체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제사법에 관한 것이 레위기 전체예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가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나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요. 물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지만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듯이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있는가? 왜 이 제사장 나라가 있는가? 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해서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한다면 율법의 기능도 폐해졌다라고 말해야 돼요. 율법의 기능도 역할도 율법의 역할도 끝났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폐해졌다면 어떻게 몽학 선생이 됩니까? 몽학 선생이 되지 못하지요. 그 역할 못하지요. 여섯째, 이 율법 폐기로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단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직후부터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돼 왔었어요. 벌써 말시온과 몬타누스가 율법 폐기를 주장했고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존 켈빈도 이 율법 폐기론과 싸워야만 됐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17세기에 일어난 율법 폐기론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정통 교단에서 율법 폐기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말하면 교회 역사상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단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기됐다, 이제 다 완성돼서 다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단임을 자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가? 왜 이런 혼동이 있게 되는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첫째는 의식법, 이걸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재료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제사드릴까,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식법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과 그 세부 계명들이 도덕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부모에게 그 거역한 자, 부모의 땀을 친 자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이런 것들은 시민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법은, 즉 제사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삭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송아지로 혹은 염소로 양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완전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제사법은, 그리고 절기, 할례, 제사법, 의식법은 그림자이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완성이 되었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제사법, 의식법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는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완성된 것은 의식법뿐입니다. 이걸 확대 해석해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다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면 결국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구원받는 길을 완성하시고 의식법은 완성하셨지만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도덕법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말씀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제1차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믿음만으로 그거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그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의식법이 폐지됐다, 구원받는데 의식법을 지켜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뭐예요? 우상의 즙을 먹는 거, 피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이것은 뭐예요? 시민법이에요. 그건 지켜라라는 거예요. 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은 뭐에 속한 거예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10계명에서 제7계명 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도 몰래? 동의해서 한 잠자리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도덕법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간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율법이 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의식법이 완성됐다고,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다고 말하면 해석에 오류가 있다. 물론 시민법은 각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말씀 시민법의 정신을 살려서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금 교회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죄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도 세 가지 측면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그랬죠. 반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거다. 한문으로 중생이다. 다시 중자, 나생자,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자, 그것이 죄 때문에 본 두 번째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영혼과 다시 만나게 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그 우리 삶의 또 다른 단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그 죽은 몸, 육체가 영혼과 결합돼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신 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들은 그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조지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 가게 되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가게 될 주님의 품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되고 또 기다려진 부분입니까? 그곳에서는 수고가 없어도 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헤어짐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범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의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오늘 묵상하는 한 주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의 영생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도록 해라. 이거 선물이야. 너를 향한 내 일생의 최대의 훌륭한 멋진 선물이야. 그 영생 선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린 자만, 경험한 자만 알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주님,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